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전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영적으로 또 소통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죠.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 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새 사람이 된 겁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죠. 바울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였어요. 바울의 과거의 삶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사유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무시했다. 또 성전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또 바울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할 말을 또 떠올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2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로마의 시민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신문을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찍질을 하며 신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때그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또 뒤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신앙의 입장이 다른 것을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논쟁이 일어나도록 또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30절 말씀,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자, 공회를 모았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을 모은 거죠. 유대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런 한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그런 의회체였어요. 그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3절까지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또 하나 당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해 왔거든요. 과거에는 생명을 해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거리낌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세대 가운데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를 때 저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그 대답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바울은 이 양심이라는 얘기를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를 볼 때, 너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내가 양심을 따라 섬기고 내가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입을 쳐라.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23장 사도행전 23장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을 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나는 양심에 범사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을 뒤집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양심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신문하고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때 사람을 돌로 쳐라. 증인이 될 때.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돌을 치게 돼 있거든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근데 증인도 없이 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 19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구약 291쪽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이 정당한 율법에 따른 재판 절차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두 분파가 섞여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자, 6절 말씀을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며,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그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이 갈라지게끔 만들어서, 이제 바리새인, 이 바울은 그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 끝까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찾으셨어요?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고, 그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 하면 생명을 해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악한데 열심을 내는 거죠. 자, 우리 12절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40명이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 악한 데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셔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이 계략이 드러났죠.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바울의 조카죠.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질이 알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질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해서 천부장에게로 이 생질을 천부장에 가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호송할 때 그때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합니까? 바울을 왜 보호합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내에서 그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내에서 로마 시민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 천부장에게 난처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자, 23절,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라. 자, 바울을 호송하는데 밤에 호송을 합니다. 그런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더합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을 하는 거죠. 보호하면서 호송을 하는 거죠. 자,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실은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괴계를 하고 계략을 짜고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본분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생명을 해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당을 지어 맹세하는 사람들 그 악함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는 사랑이 사회화된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다니엘을 보아도요,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엘리야는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이세벨의 그 손에서 구해 주시죠.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자, 26절 말씀 보면은 호송할 짐승과 모든 47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호송하면서 그 다음에 편지까지 보냅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자기의 실명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죠.
자, 26절 말씀. 클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러면서 from Russia to 벨릭스 그래가지고 실명으로 편지까지 보내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지 내용이 뭡니까?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편지를 또 써서도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도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너가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가셨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지금은 천부장과 또 이 루시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 470명을 동원해서 보호하시는데 바울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줍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제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에 어느덧 당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어느새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도 함께 읽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